은광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 전은교 목사님하고는 제가 신학교 동기예요. 전은교 목사님보다 제가 나이가 아마 3살인가 위일 거예요. 맞아요? 2살 위래네. 예. 저는 지금 86세고 우리 전은교 원로 목사님은 이제 84세시군요. 같이 학교 다녔어요. 저도 또 목사님도 장로로 심호하다가 40이 넘어서 늦게 신학교에 가서 만나서 가깝게 지내면서 우리 목사님은 신학교 1학년 때 은광교회를 개척을 했고 저는 2학년 때 목동에다가 또 양문교회를 개척했고 이래서 통하는 게 많이 있었고 우리 목사님은 또 중국 선교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또 뜻한 바가 있어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를 찾아가서 거기서 GMS 파송을 받고 20년을 사역하고 이제 은퇴하고 왔어요. 은퇴하고 와서도 우리 전 목사님하고는 자주 만나요. 친한 친구죠. 그래서 뭐 전화는 뭐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만나고 뭐 서울역 전도도 같이 했었고 이렇게 가까운 우리 친구 목사님 또 이렇게 심호하시던 교회 이렇게 와서 오늘 또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더욱 감개가 무량하고 또 감사가 넘칩니다. 또 오늘 2부 설교하실 우리 송영수 목사님 또 신학교 동창이에요. 미국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서 또 뵙게 되고 너무도 감사하고 기쁨이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꼭 저 소풍 가는 국민학교 학생이 전날 잠 못 이루듯이 오늘 은광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뵙고 또 예배 드릴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잤어. 예.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존경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그분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얼굴 사진을 구해가지고 제 책상 위에다가 항상 붙여놓고 살았어요. 괜히 좋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생긴 멋있지만은 그가 독일 출생이면서 프랑스에서 의사가 됐고 사상가고 신학자고 음악가고 선교사고 원시림의 성자고 너무도 그 삶이 저는 너무도 그 삶이 너무도 부러웠어요. 그래서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분의 사진을 책상에 늘 붙여놓고 그렇게 존경하면서 살았어요. 또 한 분을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하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 그분은 제가 대학 때부터 그분을 거창고등학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분을 늘 존경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평생 살면서 세상에서 존경하면서 닮고 싶다 하는 그런 분이 이 알버트 슈바이처하고 그리고 거창고등학교를 창립하신 전영창 교수님이에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거창고 출신이 농사 재배한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지금 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거창고등학교 출신이 지은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거창고등학교 출신이 만든 옷은 단추가 떨어지는 일이 없어. 입다가 단추가 떨어지질 않아. 또 거창고등학교 출신 기자가는 거짓말 기사를 안 써. 또 거창고등학교 선생님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어. 또 거창고등학교 출신이 만든 다리는 무너지는 법이 없어. 이 거창고등학교는 도대체 어떤 학교인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고창고등학교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10계명이 있어. 직업 선택의 10계명. 제가 소개할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첫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직업을 택하는데 월급 적은 대로 가래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직장을 가는데 내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 가지 마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고창고등학교 전영창 선생님이 직업선택의 10계명이에요. 저는 전영창 선생님의 이 10계명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저는 선교사로 가는데 선교지를 어딜 갈까? 제가 세계에서 제일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이에요. 제가 대학을 58년도에 들어가서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1962년에 그때는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가질 데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기업체도 없었고 6.25 전쟁이 끝나고 잿더미가 된 그 당시인데 기업체도 없었고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찾을 데가 마땅치가 않아. 그런데 제일 가는 데가 어디냐면 공무원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향이 천안인데 천안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여름방학 때 사강 못 쓰고 고향에 가면은 위원장님이 인사하러 와요. 왜 오느냐? 틀림없이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면은 천안 군청에 군석이로 온단 말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원장님이 군청석이 돼서 오기 전에 미리 대학 다닐 때 가서 얼굴 알아두려고 인사하러 왔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62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하니까 직장을 가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을 한국말을 가리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저 앉아있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는 대학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학교 생활하다가 3학년이 됐는데 미국에서 온 젊은 선교사들을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을 해야 선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로가의 연동교회 자리에 그 당시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있었어요. 거기서 미국에서 온 젊은 선교사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려는데 대학 다니는 3학년 정도 된 영어 좀 할 줄 아는 학생을 찾았는데 향신교회 다녔어요. 우리가 동네문 밖에 있는 향신교회에다가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대학 3학년 정도 된 영어 좀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거기 소개를 받아서 북장로교 선교부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영어 가르치는 한국말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대학 같이 다니다가 하루 빠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럼 내가 이제 노트 필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노트 필기했으니까 갖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베이지로 북장로 선교부를 갔다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누굴 만나느냐 하면은 토리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천덕, 한국말로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그 대천덕 신부님도 우리 집사람이 한국말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대천덕 신부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저 누구냐 나를 가르치면서 우리 대학 같이 다니는 클래스메이트라고
나를 만나가지고 그 대천동 신부님이 얘기를 몇 마디 하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하고 같이 일하자고. 걔네 무슨 일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제 그 당시는 우리 너 친척이 또 공무원이 있어서 나 졸업하면 문교부에 간다 그랬더니 문교부에 가면 돈 얼마 주느냐 월급. 3,500원 준다고. 그 당시는 공무원 첫 월복이 3,500원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도리 신부님이 나보고 그래요. 자기하고 같이 일하면은 15,000원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으니까 당신 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도리 신부님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신부님하고 일을 하기로 하고 그해 12월 31일 날 보고 태백산에 가자고 그래요. 그 가자고. 그 추운데 태백산을 가는데 집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없어요. 겨울이니까 개천에 물이 말라가지고 그 개천을 타고 태백산을 갔어요. 태백산 중간쯤 가더니 큰 바위가 산에 있는데 날 보고 그래요. 이 산을 사야 된다고. 뭐 하려고 삽니까? 그랬더니 기도원을 진대요. 제가 기도원을 지려면 저 밑에 사야지 동네를 왜 산 꼭대기에다 사느냐 그랬더니 아니래. 산 꼭대기에다가 기도원을 지어야 된대요. 여기 바위가 큰 거 있으니까 이 바위를 넣고서 기도원을 짓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걸 샀어요. 지금 거기 그것이 예수원이 됐어요. 거기 가면 지금도 큰 바위가 있는 그 기도원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을 그 대천동 신부님하고 같이 했어요. 그 당시에 대천동 신부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지금 고아원이 어디냐면 부천에 있는 유한대학 뒤에 있는 소년의 집이라는 고아원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한국에는 그때 고아들이 많았어요. 전쟁 고아들이. 전쟁 고아, 전쟁 미망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전쟁 미망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이제 슬라빅 오리엔탈 미션이라는 또 이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을 만들으니까 보모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비덴스라는 잡지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한국에 이런 고아원이 있는데 전쟁 고아들을 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보모를 모집하니까 지원자는 지원해달라고. 그랬더니 뉴질랜드에 있던 어떤 간호사가 처녀가 그 광고를 보고서 자기가 한국에 있는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고 지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가 와가지고 며칠 인천 항구까지 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중을 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인천 항구가 아니에요. 부두까지 갔는데 저 앞에 까마득하게 큰 배가 왔어요. 근데 그 화물선이에요. 화물선이 왔는데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큰 배니까 이 바다가 얕아서. 그러니까 통통배가 쭉 가서 이제 그 큰 배에서 이 간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부두가에까지 오는 게 아니라 부두가 그때 없었어요. 부두가 한 100m를 큰 이만한 보르네에서 온 통나무들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 앞에까지 통통배가 오는 거기밖에 못 와요. 그래서 제가 그 통나무를 밟고 한 100m를 가니까 그 큰 배에서 통통선이 가서 그 간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간호사가 이제 왔는데 벽안에 이제 아가씨예요. 배낭을 미고 가방을 들고 이제 왔어요. 통통배를 타고. 그래서 내가 이제 통통배가 섰길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이 통나무 위에 서서. 이 간호사가 내가 손을 잡으니까 손을 줬죠. 끌어올렸어요. 통나무에 딱 올라오더니 가방을 탁 놓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석 달을 화물선을 타고서 세계를 다 돌아다니다가 인천항이라고 해서 내려놔서 오니까 통통배가 와가지고 부르니까 탄 거예요. 오니까 부두도 아니고 통나무에서 어떤 남자가 붙잡으니까 끌어올려니까 따라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간호사가 벌썩 주저앉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등을 두드리면서 괜찮다고, 안전한 거라고, 내가 도와준다고. 이분을 끌고서 이제 보따리를 내가 미고 한 100m 된 통나무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고아원까지.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 뉴질랜드에 있는 이 간호사가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쟁 고아들이 한국에 있다고 하니까 그 고아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 간호사가 지원해서 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화물선을 타고 석 달을 돌아다니다가 인천에 왔는데, 항구도 아니고 통나무에서 어떤 남자가 붙잡아 생기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야,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고아들을 도울 의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이 험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때 제 마음속에, 야, 나도 우리나라가 빨리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그때 제가 27살 때예요. 그런데 내 그 꿈이, 막연한 꿈이, 말도 안 되는 꿈이,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나도 선교사 가난한 나라가 되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내가 40이 넘어서 종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들어갔고 또 선교 공부를 했고 목사 안수를 받고 50이 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말라위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우리 총회 GMS를 통해서 파송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여기 지금 제목이 천수답이에요. 천수답이 뭔지 아시죠? 천수답.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 천수답이에요. 그래서 내 별명이 하늘바라기야. 내가 천수답이야. 나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제 27살에 이제 대학에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대학에서 우리 집사람 만났다고. 대학에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58년도에 65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대학에서 만난 그 여자친구, 저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으니까 아기 낳아야 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지 된다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우리나라 표어였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아내와 같이 의논을 했어.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축복을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지. 그래서 둘이 의논했어. 우리는 산하 제한하지 말고 저는 주는 데까지 낳자.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아멘도 안 해? 그랬더니 몇을 낳은지 아세요? 9이요? 딸을 7을 낳고 8번째 아들을 낳았어. 어때요? 이런 데는 박수 한번 쳐요. 박정희 대통령이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지 된다 그러는데, 나는 박정희 그 양반 말보다는 성경을 믿어야 돼. 시편 127편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 폐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그랬어.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 같다고 그랬어.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자니까 8을 낳았어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8남매 자식을 낳고 시집장가 보냈어요. 아들, 딸 낳아서 손자, 손녀, 정손자까지 나가지고 지금 34명이요. 내 새끼들이 34명이요. 이런데 한번 박수 한번 쳐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국가적인 지금 문제가 뭐예요? 예? 우리나라 지금 국가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아기를 안 낳아. 5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반으로 준대요.
지금 100만 명 이상의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우리나라 민족 지금 이거 큰일 났어요. 국가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지금 정부에서 애기 많이 낳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몇 조 원을 투자한대, 몇 조 원을. 근데 애기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0.75명인가 뭐 71명인가 그래. 결혼하면 둘이 결혼했는데 한 명도 안 낳아. 나라가 지금 존폐가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없어져요. 내가 자식이 34명이라고 그랬더니 내 친구 목사님이 나보래요. 당신이 조국을 구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월남전도 안 나갔는데 무슨 조국을 구하느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애기 많이 낳은 게 조국을 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왜 내가 천수답이고 하늘바라기냐. 나는 세상이 원하는 거에 꼭 반대로만 사는 거예요. 애기 낳지 말았는데 8을 낳아서 지금 34명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원고를 이렇게 5장을 써가지고 왔는데 엉뚱한 얘기 하고 있네. 이제 좋은 말씀을 이따 2부 예배 때 성공사님이 다 하실 테니까. 아이고 참 저를 아는 분들은 저보고 만나면 물어봐요. 그 팔렘의 자식들 지금 다 어떻게 됐느냐고. 어디 교육은 시켰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 8 낳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한 거로 보셨나 봐요. 제가 아프리카 이제 말라위로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런데 말라위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 판자매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라, 데리고 선교지로. 그래서 한국에 둘 수는 없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한국 다 이제 가족이 다 떠나니까 정리를 다 했어요. 뭐 집도 다 정리하고 살림살이는 다 기도원으로 보내고 뭐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신학교에 손영준 교수님이라고 선교학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내가 선교사 간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은 선교사 자격이 없다 그러는 분이에요. 그게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여보 계산을 해보래요. 보통 선교사는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은교 목사님은 용기가 많아가지고 노회 파송받아가지고 혼자 가버렸어. 근데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8명 데리고 선교사 가려면 나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교단에서 파송을 받아야 하잖아요. 교단에서 파송을 받으려니까 안 된대요. 왜? 자식이 많은데 어떻게 가나요? 10식구를. 보통 선교사 그러면 2 내외 애기 하나 3식구예요. 그러면 3식구를 선교사 파송하는 건 할 수가 있지만은 교회에서 10식구를 그것도 우리 애들은 다 학생들이에요. 이거를 10식구를 파송하려면은 그 비용이면은 3식구 선교사 3가정을 보내고 싱글 선교사 하나 더 해서 4가정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파송해달라니까 당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파송해야 되는데 똑같은 돈으로 당신 한 가정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당신 한 가정 보내는 돈이면 4가정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교사 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럴 듯도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교수님의 계산 산술이지 하나님은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이제 선교사 파송 신청을 했더니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이제 선교부원들이 모여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를 하는데 거기 붙이는 서류 중에 뭐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가족 사진을 붙이는 난이 있어. 가족 사진이 이만한 걸 붙였는데 선교부장 되시는 그 하대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데 저를 불러요. 여보. 쳐다보니까 저희 가족 사진을 뽑아가지고 하는 말이 가족 사진을 붙이랬더니 웬 성가대 사진을 붙였느냐고. 그분이 큰 소리로 가족 사진을 붙이랬더니 왜 성가대 사진을 붙였느냐고. 그러니까 심사하시던 목사님들이 성가대 사진이라는 바람에 뭐요? 그러면서 사진을 서로 빼서 이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보더니 이거 당신 혼자 난 거요? 부인이 한 부인이 난 거요? 혹시 뭐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8이 죽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선교부장님이 사회를 하시는 분이 권봉태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제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시간이 많이 이제 지체가 된 거예요. 내 사진 가지고 이제 구경하느라고. 뒷사람들이 심사받을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선교부장님이 빨리 매듭 차고 임광재 선교사 어떻게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파송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또 재창합니다. 방면이 땅땅 치고 파송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식 많은 것 때문에 신학교 간다고 또 노예 가서 목사 후보생 심사를 받는데 자식이 많다고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당신 8인데 목사 돼도 교회가 청빙 안 해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 청빙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가족이 몇인가 자식이 몇인가 본대요. 은광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목사님 청빙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자식이 몇인가 그거부터 본대요. 아무리 훌륭해도 자식이 셋만 넘으면 서류를 저기다 집어넣어버려. 왜냐하면 교회가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당신 애가 8인데 어느 교회가 당신을 목사로 모셔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괄세를 받았어. 그런데 말라위에 갔어요. 말라위에 가서 총회를 하는데 인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죠. 지금 물어봤어요. 200명이 모여 계신데 총대들이 여러분 중에 자식이 8남매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반이 손을 들어. 고맙다고. 여기 서 있는 나도 자식이 8남매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말라위 그 목사님들이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야. 보통 백인 선교사들은 오면은 물어보면은 애들이 하나나 둘인데 당신은 8인 거 보니까 자기들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 당신은 절 보고 당신은 자기들의 브라더래. 말라위에 가니까 목사들이 환영을 해. 8이라니까. 그런데 반이 손 드는데 손 안 드는 분은 뭐냐? 8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야. 그 나라는 조기 결혼을 하니까 보통 애들이 8, 10, 11, 12 그래요. 8은 많은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 그러고서 그런데 8인데 딸이 7이요 아들 하나요 그랬더니 기립박수를 줘. 기립박수. 왜 그러냐? 거기는 딸을 시집 보내면은 돈을 받아.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은 여자를 데려오려면은 지참금을 줘야 돼.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굴 좀 예쁘고 교육을 받았으면 아주 비싸. 염소 10마리 줘야 돼. 그냥 얼굴도 보통이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랬으면 염소 1마리만 주면 돼. 그런데 미인이고 교육받은 여자를 데려오려면 10마리, 20마리를 줘야 돼. 그러니까 절 보고 딸이 7이니까 이거 당신은 굉장한 부자라는 거예요. 말라위에 가니까 딸 많고 자식 많은 것이 환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목사를 만들고 선교사를 만들고 사역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고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보기 싫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라위에서 20년을 사역했는데 하나도 그 가난한 나라 원신들과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선교하면서 2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20년이 휙 지나갔어요. 저는 피선교지에서 피선교지 직원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같이 일하면서 내가 선교사 가면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 가는 모토가 뭐냐면 베풀고 나누고 섬기자. 이게 제 목표였어요. 선교지에 내가 가서는 그들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자. 그래서 그렇게 가서 말라위에 가서 했어요. 마치 리빙스턴 선교사가 말라위 그 원신들한테 가서 선교를 하면서 영국 귀족을 섬기는 식으로 리빙스턴 선교사가 말라위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나도 그 본을 보고 내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으로는 이분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겼어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맞춰야 되겠는데 제가 말라에 가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제가 첫 선교사로 들어갔지요. 문을 열었지요. 또 이제 우리 교단에서 간호사가 왔어요. 간호사가 오니까 또 병원을 지었지요. 또 그 병원을 크게 지었어요. 말라위에서 제일 큰 병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위와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교류가 되니까 우리나라 농어촌 공사가 또 거기 들어갔어요. 또 NGO 단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농어촌 공사가 들어가서 말라위 사람들에게 농사 기술을 가르쳤어요. 말라위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가서 그들에게 선교사를 가서 전도를 해줬지. 또 NGO 단체가 들어갔지. 농어촌 공사가 가서 또 농사 기술을 가르쳤더니 말라위 농사 기술이 우리나라 이 농어촌 공사가 대단하잖아요. 기술이 가서 가르쳐 주니까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수확물이 기술로 가르쳐 주니까 갑절로 늘어났어. 거기 이제 아프리카는 다 옥수수 농사거든요. 옥수수가 비료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던 그런 데서 우리 농어촌 공사 가서 옥수수 기술을 가르쳐 주니까 또 품종 개량을 시켜 주니까 옥수수 수확이 2배, 3배가 늘어난 거예요. 먹고 남아. 이제 굶어 죽는 나라가 먹고 남아. 이 옥수수를 외국에 수출을 해. GDP가 2배로 뛰었어.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랬더니 말라위 대통령이 한국이란 나라는 자기들이 도와준 일도 없고 도와달라는 일도 없는데 선교사들을 보내줘서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지어주더니 NGO 단체들을 보내주고 또 농어촌 공사가 와서 기술을 가르쳐줘서 자기 나라가 잘 살게 됐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냐? 말라위 국기는 말라위라는 말이 떠오르는 태양이야. 이렇게 깃발에다가 하얀색, 검은색, 빨간색이 있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이렇게 동그란 태양을 그려놓고 그 국기가 그래요. 동그란 태양에다가 우리나라 태극마크를 집어넣어버렸어. 한국에 편입시켜달라고. 한국에 편입시켜달라는 거예요. 한국이 자기들을 조건 없이 도와줬으니 중국 사람들은 와서 도와준다고 그래서 해줬더니 국회의사당 진다고 해서 지라고 했더니 중국에서 자재도 가져와. 중국에서 인부도 데려와. 비자도 없이 막 실어 나와가지고 중국 천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말라위 사람들이 중국하고 거래해가지고 다 먹는거나 자기 나라 사람 고용도 안 해. 자기 나라 사람 자기 나라에 자재도 안 써. 중국서 다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들통이 났어. 중국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다.
한국은 아무것도 조건 없는데 와서 도와주기만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편입시켜달라는 거예요. 말라위가. 국기를 바꿔놓고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60년대 초반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는 딸 가진 엄마가 딸 시집 보내려면 중매쟁이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 뭐 대학 나왔느냐, 뭐 직업이 뭐냐 그런 건 안 물어보고 그 신랑 집이 조반 석죽은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딸 가진 엄마가.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조반 석죽이 뭐예요? 아침은 밥 먹고 그 사내 남자 신랑 집이 아침엔 밥 먹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죽은 먹느냐 그 말이에요. 조반 석죽이. 조반 석죽은 한다 그러면 딸 줬어. 그런 시절이 60년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같이 음식 차려 먹는 밥상이 호화로운 나라가 세계에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호화롭게 잘 먹어. 호의호식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밥 먹고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1년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돈으로 따지면 20조 원이래. 20조 원. 20조 원이면 아프리카 사람 1년 먹기도 남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 못 먹었어. 초근 먹피했어요. 나무 뿌리 껍질 먹고 뿌리 뜯어 먹고. 그런데 그것들이 한이 돼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상다리가 휘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이유예요? 부지런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나라 같이 예배 잘 드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새벽기도 뭐 수요 예배 주일 1부 2부 예배 뭐 한국 목사님들은 1년에 설교를 500번 하는데 500번 코끼리도 울고 가. 코끼리도 한국 가서 목회하라니까 코끼리가 뒤가 잘 나가 자빠지더래. 코끼리도. 그렇게 우리나라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 자기는 40 먹어서 목사 연수 받고 출근했는데 지금 70 먹어서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퇴근을 못하고 있다고. 한국 목사님들은 지금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새벽, 낮에, 밤에 잠자려고 그러면 또 전화가 와. 누구 병 났다고. 어? 우리 한국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난을 털어버리고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 군사력으로 하면 6대 강국이래요. 세계에서 식탁이 제일 호화로운 나라. 먹고 남아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1년에 20조 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전철을 타면 놀랜대요. 한국 사람들은 매일 무도장가나 보다고.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전철을 타는지 외국 사람들이 놀래. 다 무도장 가는 사람들이래 다. 명품만 입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얘기 좀 할까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중학교 애들이 한 서너씩 앉아서 놀더래요. 공원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우리 집사람이. 너희 어느 학교 다니냐? 그러니까 남녀중 다녀요 그랬어. 근데 애들이 남녀중 다닌다는데 옷이 전부 다 노스페이스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근데 왜 남녀중인데 옷은 전부 다 노스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중학생 여자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할머니 영어도 하네? 다 도망가 버리더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 아니면 안 입어. 여러분 전철 타봐요. 기가 막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발도 옷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만 입고 다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매일 한국 사람들은 무도장만 가는 줄 알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저 일본 사람들은 아침을 먹으면 공기에다가 밥 반 공기, 또 공기에다가 된장국 반 공기, 그리고 뭐 단무지 두 쪽, 젓가락 가지고 뭐 일본 사람들은. 근데 그냥 앉아 먹는 것도 아니야. 무릎 꿇고 먹어. 중국 사람들은 또 냉장고가 없어. 하루 먹을 걸 아침에 시장 가서 사. 하루 먹을 것만 다 먹어버리고 말아. 버릴 게 없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쓰레기가 없어. 중국 사람도 냉장고가 필요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집마다 냉장고가 한두 개가 아니야. 먹고 채워놓고, 그죠? 저도 토요일 날 되면 우리 넷째 딸이 여기 한국에 사는데, 딸 7, 아들 하나가 다 미국에 나가 살아. 넷째 딸이 여기 한국 사는데 주말마다 와요. 왜 오느냐? 엄마 아빠 냉장고 청소하러 와. 우리는 사들이지 않는데 교회에서 친구에서 모여서 뭐 또 선교사 후원회에서 김치 보내주고 뭐 깍두기 보내주고 뭐 돼지고기 볶은 거 보내주고 뭐 오리고기 뭐 보내주고. 둘이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쌓여 있어. 우리 딸이 와서 주말마다 와서 그거 청소해. 우리나라는 너무 잘 먹어요. 저는 지금 선교사 하다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입은. 그런데 선교사 후원회라는 게 있어. 나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교단도 필요 없어. 거기서 1년에 쌀 10kg, 백미 8kg, 잡곡 2kg 보따리가 와요. 화장지, 티슈, 모든 생필품이 다 와.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선교사 후원회라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어요. 저는 그 보따리 받을 때마다 김치도 와요. 김치 먹다가 남아가지고 다 외가 나가는 교회다 보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예수 잘 믿는 나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나라, 선교에 또 1등 된 나라. 우리나라 선교사 수가 지금 25,000명, 3만 명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이제 벌써 한 5분 지났네요. 제가 35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40분이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만큼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또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그런 축복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또 교회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굶어 죽던 나라가 이렇게 큰 축복 가운데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흥왕하게 하시고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나라로부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교지 얘기를 따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지만 또 시간을 이렇게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5장입니다. 찬송가 335장, 찬송가 335장 1절 2절 간주 후 4절 찬양하고 우리 임광재 선교사님 축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우리 간주 후 4절 찬양합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쳐오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쳐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선교사님 축도를 받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판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